지옥에 관한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몇 년 전 한 구도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성경에 영원한 지옥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그래요? 그렇죠, 목사님. 영원한 지옥은 정말 없는 거죠? 하시면서 그분의 표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밝은 미소로 환해지던지 저는 그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 지옥 문제가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은연중에 지옥이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영원한 지옥은 없다라는 진리를 깨닫자 너무 행복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역시 그분처럼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어두운 오해가 거쳐지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또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옥은 어디 있는가? 그리고 지옥은 언제 생기는가? 지옥은 누구를 위해 예비되었는가? 이런 질문들의 답들을 오늘 함께 찾아갈 것이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 중에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이 지옥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매우 난해한 성경절입니다. 이 내용도 시간이 된다면 오늘 다루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지옥이라는 단어는 구약에는 없었고 신약에만 13번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옥의 원어가 뭐였죠, 여러분? 게엔나라는 것이었죠.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9개의 성경절을 함께 살펴보았고 이 영원 지옥설은 사실 영혼 불멸설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엇라고 말씀하셨지요? 잠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성경은요 인간의 죽음을 잠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에도 사망을 잠으로 표현한 성경절이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시편 13편 3절에 보면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기자도 역시 죽음을 잠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죽음을 잠이라고 말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죽음과 잠이 공통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잠잘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죠? 잘 때 어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자고 있는 사람은 몰라요. 이와 같이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전도서 9장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영혼 불멸설과는 전혀 다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영혼 불멸설은 뭐예요? 죽어도 영혼은 살아서 천당 가거나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잠자는 것과 같이. 두 번째, 잠은 반드시 깹니다. 맞습니까? 지성이 지우가 밤에 이제 피곤해서 잠자리에 들 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깰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죽은 자들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여기서 이 생명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고요. 심판의 부활이 둘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즉,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잠든 의인들은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여 영광의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었던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가 봄에 이 죽어 있는 것 같은 이 나뭇가지에 드디어 무엇이 핍니까? 새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처럼 죽은 존재가 살아날 수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더 놀라운 그 천연계의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 꽁꽁 얼어 있는 개구리가 한 마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개구리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아니요. 이거 겨울잠 자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꽁꽁 얼어 있는 개구리예요. 정말로. 호흡도 없고요. 맥박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심장도 뛰지 않고 모든 것이 멈춰 있어요. 이거 죽은 겁니까? 사는 겁니까? 의학적으로 잠잔다고 하기보다는 죽었다고 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꽁꽁 얼어있는 개구리가 이 봄이 오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지금 얼어서 개구리가 고체화되어 있어요. 눈도 뭐 꽁꽁 얼어 있고요. 자, 이제 봄이 오는데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뇌가 깨어나고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깨어나고 드디어 어떻게 돼요? 살아서 나갑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8개월 동안 저렇게 얼어있던 상태에 있던 개구리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죽은 것이 살아날 수 있군요. 8개월 동안 꽁꽁 얼어있던 개구리라니까요. 모든 것이 멈춰 있었어요. 그런데 봄이 오니까 깨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개구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죽은 의인들도 다시 부활할 수 있음을 넉넉히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여기 보니까 사망도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네요. 그렇죠? 부활에도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는 것처럼 사망도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근데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무엇일까요? 첫째 사망은 우리가 보는 것 같은 인간의 일반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둘째 사망은 뭐죠? 둘째 사망.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둘째 사망을 불못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그 불못에 뭐까지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대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기서 이 음부는요,
하데스라는 원어인데요. 죽은 자의 거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거처가 어디에 있죠? 네, 무덤이죠. 이제 지옥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게 되면 이 음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음부를 지옥으로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옥 아닙니다. 죽은 자의 거처는 무덤이에요. 네. 하나님의 유황불은 우리를 슬프고 고통스럽게 했던 죽음과 무덤까지 다 소멸시켜 버리는 불인 것이죠. 계시록 21장 8절에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이 둘째 사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절하고 사탄에게 복종했던 악인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원한 지옥에 고통, 고문당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 즉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은 일시적인 죽음이기에 성경은 그것을 잠으로 묘사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요, 사실 무서운 불이 아니라 지구와 온 우주를 새롭게 하는 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산불을 이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어떤 식물들에게는요, 산불이 또 다른 생명의 시작이 되기도 해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불이 나기만을 기다린 식물도 있습니다. 이 시오크 나무와 이 뱅크스 소나무는요, 200도가 넘는 고온에서만 씨앗이 열려요. 그리고 그 씨앗이 발아해서 새로운 생명을 싹 틔웁니다. 이 하나님의 유황불은 새로운 지구, 새로운 우주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보니까 지옥에 던졌다요. 그리고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지옥으로 번역된 단어의 원어가요, 게엔나가 아닙니다. 아까 13번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13번 중에 단 한 단어가 여기에 나와요. 12개는 게엔나인데 이 단어는 타르타우로인데요. 신약 성경 통틀어서 여기 한 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네, 신약 성경 통틀어서. 여러분, 그런데 게엔나와 같이 지옥이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번역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타르타로는요, 여기 보니까 어두운 구덩이네요. 그리고 범죄한 천사들이 심판 때까지 갇혀있는 곳이에요. 자, 이게 뭔지 지금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르타로가 무슨 의미인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다서 6절과 비교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이 짝 성경절인데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에요?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구덩이는 다른 말로 흑암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계시록 20장 7절로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네. 여기 보니까 이 무저갱이 옥이라고 되어 있네요. 옥. 이거 옥자는요, 감옥이라는 뜻입니다. 감옥. 네. 근데 그 감옥이 어디예요? 땅이에요. 지면이에요. 자, 정리하면요. 이 타르타로우는요, 어두운 구덩이, 흑암, 무저갱인데 그곳은 다름 아닌 이 땅이라고. 지옥은 예수님과 의인들이 떠나 1000년 동안 폐허로 변해버릴 이 땅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 곧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게헨나 유황불은요, 누구를 위해 예비된 불일까요? 무엇을 태우기 위해 예비된 불이죠? 예, 여러분,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죄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불을 준비하셨을까요? 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오른편 양은 의인들을, 왼편 염소는 악인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들에게는 영광의 천국을 상속하라고 말씀하시고 악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게헨나 불못은 누구를 위해 예비된 것입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이에요. 악인들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준비하신 불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하고 사탄과 죄로 연결된 악인들은 그들과 함께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말라기 4장 1절에 예언된 의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기서 이 초계라는 말은요, 카쉬인데 지푸라기, 건불 이런 걸 의미합니다. 왜 이 불 태우다 보면은 지푸라기, 건불이 이렇게 막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냥 날아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뿌리는 누구일까요? 악인들의 뿌리. 이 뿌리가 죄와 사탄이에요, 사탄. 그리고 가지는요, 마귀와 연결되어 있는 악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탄과 죄인들을 남김없이 불살라서 영원히 사라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분은 죄를 소멸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죄와 함께 멸망당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오늘도 호소하시고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기 보면요, 이미 용서하셨대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나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이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제가 좀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좀 바꾸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갈게요. 이렇게 미루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미 우리의 죄를 도말하였으니, 용서하였으니, 다 없애버렸으니 그것을 믿고 있는 그대로 나에게 나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구속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이 방주에 믿음으로 타라는 이 자비의 초청은 곧 끝날 거예요. 마침내 은혜의 시기는 맞춰질 것입니다. 이 창세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의 문을요 친히 닫으셨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의 방주의 문을 누가 닫으셨다고요? 노아가 닫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닫으셨어요.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으셨던 그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깨닫고 또 느끼고 깊이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닫을 수 없는 육중한 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천천히 닫혔다. 어떻게 닫혔다고요? 천천히 닫혔다. 천천히. 이 구원의 초청을 끝까지 거절한 죄인들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애절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오지 않을까 기다리시면서 방주의 문을 천천히 닫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적어도 우리 때문에 가슴 아픈 눈물 흘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 33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오직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며 구원의 방주의 문을
천천히 닫고 계셔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처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리하면 주께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있는 그대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그분께서 널리 용서하실 것입니다.